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2절부터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2절부터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시키신 목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꾸준히 은혜로 일하셨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보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인과 율, 인과 응보라고 하죠. 조건과 결과, 원인과 결과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많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새벽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못할 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에 대한 나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원하는 것을 막힘없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못할 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을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한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넘어갔다면 다시 율법이라는 선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며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계속해서 우물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꾀로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께 붙잡힌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버림받은 요셉을 용서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살린 사람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처음에는 하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았고 이제 복된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복으로 만들어 가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라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빛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하물며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셨지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